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늘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절 가운데 여러 가지 이미지,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흐려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아이들은 산타를 떠올립니다. 청소년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 제끼며 함께 그렇게 즐겁게 노는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날, 무언가 노래가 흘러나오는 신나는 캐롤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에게 있는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 과연 정말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의미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의미들을 점점 다 흐리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흐려져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장사꾼들의 상술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그 장사꾼들의 상술에 의해서 담겨진 가짜 의미가 곳곳에 담겨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이 수많은 이 장사꾼들의 상술에 의해서 원래의 성탄절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날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와도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도 그냥 하루, 그냥 쉬는 날 하루, 뭔가 빨간 날의 하루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 속에는 성탄절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때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를 이 이야기의 특정한 시간, 특정한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딱 데려가고 있죠. 그 특정한 시점에 오늘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명령을 탁 내려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세계사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합합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돼요. 그리고선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법을 초월한 권력이란 뜻이에요. 법을 초월한 권력. 여러분, 로마는 로마법이라고 하는 현대법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아주 강력하고 치밀한 법을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발달한 것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다 실용적인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실사구시의 사람들. 쓰임새가 없으면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기들이 만들지 않아요. 다 차용해요. 로마의 신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의 신들을 다 데려다가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 로마에서 발달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건축이에요. 여러분, 건축은 실용적인 거죠. 왜요? 지붕이 뚫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건축이 발달했고 그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봐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로마를 찾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법이에요. 로마법. 법도 실용적이죠.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실용적인 로마 사회에 이 두 가지가 발달하는데 특별히 로마 법을 통해서 이 로마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법 위에 있는 권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법을 초월한 권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모든 로마 제국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이 점점 커질수록 이 로마 제국의 질서는 완벽해지고 그 완벽한 질서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 우리는 그거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의 평화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이 높아질수록 질서가 완벽해져요. 왜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제국의 사람이 그 명령에 따르고 그 명령에 따르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차용해서 말하면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커질수록 아우구스투스가 만드는 평화도 커진다 이거예요. 영광과 평화는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만들어내는 평화를 잘 헤집어서 그 속을 보면 그것은 힘에 의한 영광이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대의 힘. 강력한 군대의 힘에 의해서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억누름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질서, 그러한 질서 속에서 나오는 영광, 그리고 평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강요된 평화라는 거예요. 강요된 평화. 여러분, 이런 아우구스투스가 그가 다스리는 모든 로마 제국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호적을 하라. 쉽게 말하면 자기의 본거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쫙 움직여요. 여러분, 호적을 통해서 단지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호적을 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산 상태예요. 내가 재산을 얼만큼 갖고 있나? 내가 도대체 집이 있는가? 집은 크기가 얼마나인가? 내가 갖고 있는 동물, 키우는 동물은 몇 종류인가? 그 숫자는 몇 마리인가? 이거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호적을 통해서 첫 번째, 세금을 징수해요.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세금을 징수해요.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 호적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징집을 해요. 동원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이 호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징집하고 동원하는 목적이라면 결국은 호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제국의 백성들, 특별히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거기서 많은 부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호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적의 명령이 내려지자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딱 하면 쫙 움직여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살잖아요. 그렇죠? 저는 집에서 많이 보던데요.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말 한마디 했는데 착착착착착 움직이고 착착착착착 자기 갈 길로 탁 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의 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 군인들을 지휘했던 그런 지휘관들은 그 맛을 잊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 전역을 해서 사회에 나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그러면 착착착착 일어나요. 얼마나 좋아요. 뒤로 돌아! 그러면 착착착착 뒤로 돌아요. 그런데 이 사회로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직원들한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호적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동하는 그 엄청난 로마 제국 전역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그 이동 속에 우리는 두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두 사람. 오늘 그 두 사람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 그 호적을 하라고 하는 아구스투스의 명령 가운데 이동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명이 딱 우리 눈에 띄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팔레스타인 북쪽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남쪽의 유대 지역, 거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북쪽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남쪽의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170km예요. 직선거리로 170km니까 올 때는 돌아오고 꾸불꾸불한 길을 그렇게 왔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70km면 약 230에서 250km의 이동거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230에서 250km를 지금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을 하는 사람 중에 마리아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230에서 250km를 이동했다 쳤을 때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죠. 그래서 최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걸었을 시간을 계산해 보면 최소 10일 이상이에요. 최소 10일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10일 이상을 매일매일 걸어요. 걷는 게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임신한 몸인데. 그것도 길이 좋아요? 아니요. 온통 꾸불꾸불한 그러한 협곡을 통해서 그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10일이 넘는 시간을 매일같이 걸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그 두 사람이 머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호적 명령 때문에 먼저 베들레헴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는데 그것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여행지도 아닌 이상 그 작은 동네에 여관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에어비앤비예요. 그냥 살고 있는 사람 빈 방에 그냥 그렇게 이 호적을 하러 여행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며칠 밤 묵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마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시간을 지친 몸으로 왔는데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리아가 지금 해산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국은 그 해산을 위해서 머물게 된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국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첫째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영광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철저히 약자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러한 영광이고 평화예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딱 내려졌을 때 그 명령이 로마 전역에 적용되어지고 사람들은 움직여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사정, 그들의 그 고통, 그들의 그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광이 가져오는 평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의 모습 같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연약한 자들의 고통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깔려 있다. 껍데기는 질서 있어 보이죠. 껍데기는 모든 것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좋죠. 야, 내 말이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뭔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구나. 그렇지만 그 질서의 무게 밑에 깔려있는 약자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광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권력이 만들어내는 평화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우구스투스의 영광과 그 영광이 만들어내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영광과 전혀 다른 평화가 오늘 이 베들레헴 한 구석의 마국간에서 만들어져요. 오늘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일어난, 정말 베들레헴 한 구석의 마국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표적인데 표적은 무엇이냐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한 구석에 있는 마국간에서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은 아이의 탄생이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보세요. 다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베들레헴 한 구석에 있는 마국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좋은 소식의 파급력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을 보세요.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급력이요. 오늘 아우구스투스의 파급력을 넘어서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좋은 소식을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그 베들레헴의 한 구석의 마국간에 태어난 이 아이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놀라질 않는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천군 천사가 이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태어난 이 아기의 탄생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연관될 때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 때나 찬송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송하는 그 성가대가 누구냐면 하늘의 성가대가 천군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 한 구석의 마구간에서 일어난 이 아기의 탄생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고 천군 천사가 오늘 찬송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주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단어와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 시대에 누구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단어였냐면 가장 최고의 권력인 법 위의 권력인 아우구스투스에게만 붙여지는 그러한 단어란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만 주님이고 아우구스투스만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붙여지냐면 베들레헴의 그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게 오늘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예요. 그 좋은 소식, 복음의 파급력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세상의 좋은 소식으로 이 아기의 탄생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우구스투스의 그 힘과 능력, 그 영광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아우구스투스에게만 붙여지는 주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 보잘것없는 아기에게 붙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탄생을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오늘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로마 제국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로마 제국의 중심은 이탈리아 반도예요. 거기에 로마예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동쪽으로. 그러면 이 변방 중에 변방,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팔레스타인에서 그 중에 가장 작은 동네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중에서도 어디요? 마구간에서도 어디요? 말구유 위에 태어난 아기가 이 아기란 말이에요. 이날 태어난 아기. 그런데 그 부모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식민지 백성일 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아우구스트의 명령에 따라서 그 230에서 25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어쩔 수 없이 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하찮은 동네에 그 하찮은 마구간에 그 하찮은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도대체 이런 엄청난 영광을 받을 만큼 찬송을 받을 만큼 그러한 아이냐 이거예요. 오늘 천사가 소개하는 이 아기와 현실의 이 아기 사이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메워질 수 없는, 메꾸어질 수 없는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삶에 모순이 있다. 그러면 그 모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모순이 있네? 둘 사이에? 그러면 그 모순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모순, 이 아기, 이 마국간에 태어난 이 아기는 모순 자체예요. 모순 자체. 그 모순 자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오케이. 이건 이해를 해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은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요. 영광은 평화를 만든다. 힘은 평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물론 그 평화가 그 권력자만을 위한 평화냐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냐 달라지죠.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그 능력이 많고 지위가 높고 물질이 많은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이 가정의 평화로 연결되냐? 연결될 수 있죠. 왜요? 가족들이 크게 경제적인 거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아가요. 평화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겉으로의 평화일 수 있어요. 왜요? 이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그 영광이 겉으로는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는 신음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이 카드 마음대로 써. 그러면서 카드를 탁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버지 마음대로 모든 걸 해요.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가족이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억압받고 착취받겠죠. 여러분, 이게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만들어내는 평화의 실상이에요. 소수만을 위한 평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땅에 뭘 만드냐 하면 평화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해요. 똑같죠. 그런데 그 속에 다른 것이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 하면 이 영광과 평화가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구스투스 세상의 영광은 평화로 연결될 때 힘으로 연결돼요. 높아짐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높아진 그 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건 겉으로의 평화지 속은 약자들은 신음하고 고통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 여러분 독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힘이 점점 세지면 질서가 잡히고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요.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억압하고 착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불만과 자신의 원함을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조금만 소리를 내면 법의 방망이가 그들의 머리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고 사회가 조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재자는 거리에 그 집을 잃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를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다 수용소로 보내버려요. 시설단체로 그냥
강제로 잡아서 끌어가서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깨끗하고 평화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시설 가운데서 그 연약한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독재자가 그의 권력의 강함을 갖고 만들어낸 가짜 평화의 진짜 누구만 평화로워요? 권력자들만. 힘 있는 자들만. 사회의 기득권자들만 평안을 누리지, 연약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그냥 그렇게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영광과 평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천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기의 탄생 가운데, 저 모순 가운데, 저 이해되지 않는 저 아기의 그 모순된 탄생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바뀌는,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바뀌는, 진짜 평화로 바뀌는 그것이 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영광이 평화로 연결됩니까? 낮아짐의 방식으로. 세상은 높아짐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내게 힘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평화는 낮아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평화가 어떤 방식으로요? 낮아짐의 방식으로. 그 낮아짐의 방식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이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팔레스타인의 그 변두리 베들레헴의 그 변두리 마구간의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진짜 평화로 그렇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이 소식이 전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는요, 세리 취급을 받았어요. 세리는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목자들도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부자의 양떼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초지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먼 곳을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맹수들에 의해서 그 양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기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양떼를 1000마리를 너에게 맡기는데 지금 몇 달 동안 목초지를 돌아 이제 그렇게 방목을 하면서 그 양떼를 내게 데려올 때는 그 양떼 중에 새끼도 나올 거고 이러니까 1000마리가 있으면 1000마리가 1500마리가 되는 게 맞는데, 왜? 새끼를 낳으니까. 그런데 1500마리 중에서 약 100마리 정도는 맹수들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100마리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러면 최종 몇 마리만 데리고 오면 돼요? 1400마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 목자들이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니까 보통 100마리를 잃어버리는데 100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지켜서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20마리. 그러면 다 월급을 받잖아요. 품삯을 받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열심히 일해서 1480마리를 남겼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100마리는 잃어버려도 되니까 20마리 잃어버리니까 몇 마리? 80마리가 남잖아요. 그 80마리를 꿀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목자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존재,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영광의 소식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소식이 이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고, 그들은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이 아기의 탄생한 그 마국간을 오늘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오늘 축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낮아짐의 방식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우리가 기리고 성탄을 기념하고 성탄을 감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그 가정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낮아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평화로 변환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우리들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십시오. 성탄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내 가정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내 직장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내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내 힘을 무시하지 마. 내 힘을 의식해. 그리고 내 앞에서는 알아서 그렇게 굽신굽신거려. 알아서 피해.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갖고 있는 영광이 만들어내는 가짜 평화예요. 그리스도인이 담아내야 될 영광은 진짜 평화를 만들어요.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가정이 어지럽혀졌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빨리 치워! 니네 방 빨리 치워!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억압을 통한 평화예요. 여러분, 그때 그 영광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지저분해진 그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가 치워요. 그러면 주변의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낮아짐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워갈 때 그 안에 정말 진짜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서 모순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모순이 있어야 돼요. 너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살 수 있니? 모순이 발견돼야 돼요. 그 모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거예요.
제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딴 거, 여러분, 성탄절이 마치 막 우리끼리 즐겁고 막 노래하고 박수치고, 와, 이번 성탄절 참 기쁘네? 야, 좋은 선물 받았네?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사꾼들의 상술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성탄의 의미는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 안에서, 내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목장 안에, 마당 안에서 내가 정말 낮아짐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평화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저도 제 아이한테 원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요즘에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핸드폰을 자꾸 놓질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덧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나도 핸드폰 잡으면 좋은데 걔네들은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나도 놓지 못하는데 걔네들한테는 놓으라고 강요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놓게 만들면 어때요? 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내가 놓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낮아짐의 자리에 나를 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정의 진짜 평화가 만들어져요. 진짜 평화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생 동안 낮아진 자로 살아가세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세요.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혀 죽게 만드세요. 가장 낮아짐의 자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 자신을 못 박으세요. 그리고 그 못 박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평화를 오늘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낮아짐을 통해 평화로 그렇게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